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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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그림이 우리가 그려지지 않는데 본문 속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죠. 7절이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기자의 말을 생각해보면 절로 맞아. 꿈이라는 것이 어때요? 현실성이 없지. 왜냐하면 결국은 꿈이 현실이 되어서도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후 우리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많이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말이 많아도 역시 그렇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더니 온 몸도 굴레 씹으리라. 말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옳지 않을 때가 많고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좋지 않은 것이 꿈이고 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솔로몬 왕이 깨달은 사실 7절 하반에 오직 너는 뭐해라?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 우매자의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뭐 한다고요? 예배를 드려라. 5장 1절이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발을 조심하라는 거죠. 내 발을 삼가해라. 왜 삼가라고 할까요? 그가 가고 있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발을 삼가해라. 그래서 예전에 보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니면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교회 갈 때 나갈 때 신으시는 구두를 따로 구별해 놓고 또 양복도 구별해 놓고 입으시고 신으신다라고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 교회 주일날 교회 나갈 때 예배 때 나갈 때 옷은 좀 왠지 단정하게 그렇게 입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예배자에게 이렇게 주의합니다. 생각 없이 막 가지 말고 내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고 단정하게 마음도 몸도 그죠? 의복도 정돈해서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음성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배자가 예배하는 곳에서 거룩하신 자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때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그냥 공부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나는 어땠어요? 성전 발치에 서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누구 세리와 같이 뒷자리 끝에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예배할 때 그럴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특히 내 마음에 번민이 많고 왠지 모르게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을 때 우리는 끝자리에 가서 뒤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어요. 이사야 1장 12절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를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삼가한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핀다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할 때 회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다. 뒷자리 끝에 조용히 고개 숙이고
사람들에게 있는 듯 많은 듯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마당만 밟을 것일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 자세가 예배드리려는 마음 자세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이사야 1장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말씀이 맞겠죠. 자신을 상감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고 내게 주시는 말씀 같고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자신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해라. 또한 말씀을 듣는 자세, 그들은 또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발끝까지도 돌아보고 내 자세를 잘 정돈하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 그런 조심스럽게 앉는 그런 사람은 말씀 듣는 자세 또한 어때요? 가까이에서 들으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죠.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의식적인 믿음이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다. 불순종의 원인은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1절 하반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어때요? 우매자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라. 우매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매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모양만 예배자의 모습을 갖췄지 마음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매자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모양만 예배자의 그 자세를 갖췄다라는 것. 가관인 것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른다. 잘못한 줄을 모릅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는 앞자리에 앉는 것이고 둘째는 적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앞자리에 앉는 것만이 꼭 쓰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아니지만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교회 나가면 그냥 될 수 있으면 앞에 이렇게 앉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아이가 울거나 깨서 떠들거나 할까 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죄송해서 아이는 어느 순간 벼랑간에 절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에 얌전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앉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앞자리에 정말 조심조심 또 조금 일찍 교회 성전에 나가서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좀 읽는다든지 또 헌금을 잘 쓴다든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또 찬양할 때 우리 대개 보면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대개 앞에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은 늦어서 허겁지겁 찬양 끝나기 5분 전 그냥 어떨 때는 또 보면 그 사도신경 할 때 이럴 때 교회 꼭 쫓아 들어가게 되는 경우 어쩌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하다 보면 자꾸 늦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늦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전도자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를 때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죠.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6장 7절이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입술로 소리내서 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간구를 소원을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온전한
기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 너희들 부르짖으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아느냐? 근데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단 잡념이 들어오기 쉬워요. 그리고 누가 꼴에 있다 보면 그냥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는 졸려가지고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게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또 물론 꼭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정말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그래도 되는 경우에,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는 경우에는 한번 후련하게 소리쳐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를, 장소를, 또 내 마음 상태를, 내 어떤 건강 상태를, 내 집중력,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기도를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것. 성도가 드릴 기도 중에 바로 이런 기도가 이런 것이다.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전도서 5장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무미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너무 말을 이 말 저 말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실수하게 된다. 미련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열거하죠. 걱정이 많고 꿈 잘 꾸고 말이 많아지고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매한 자처럼 이 말 저 말 하지는 말아라. 그런데 정말 네가 간절한 마음으로 꼭 소리를 질러서 말하는 것만이 부르짖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어떤 것을 끊임없이 구할 때 그것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의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또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에 매이게 되고 걱정이 커지고 잠자면 꿈만 꾸게 되고 또 꿈 얘기로 시간 보내고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꿈을 꾸는데 생각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죠. 이런 범민 저런 범민 많다 보면 잠을 푹 자지 못하고 꿈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가위 눌린다고도 하죠. 막 이런 정신 상태가 우리가 뭐랄까 약해져 있을 때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단잠 잘 때는 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깜빡 잔 것 같은데 깨보면 몇 시간을 아주 달게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돼? 결국은 사람의 생각대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 말 저 말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 잘 생각해서 해야 되고 그죠?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특히 기도해야 되는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직분 맡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아니면 예배 전에 예배 후에 그 직분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도할 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빠지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가기에 바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한다고 눈 감았다가 또 이것저것 생각나서 급하게 또 시간이 늦어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에 집중할 시간이 정말 없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펑크난 리어카 같다. 짐을 잔뜩 실은 리어카. 근데 그 리어카 바퀴가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죠. 불평이 결국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앉는 습관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되겠죠. 서원한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꼭 갚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 서운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또 이런 말씀들도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꼭과 약속한 것은 꼭 지킬 줄 알아야겠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귀하죠.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 5장 6절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서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로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 네가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몸으로 죄 짓는 일 하지 않게 해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아무리 그래봐야 사자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운이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거나 지키겠다는 것을 자원하여 약속하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런 약속을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했으면 꼭 지켜라. 사도행전 5장에 너무 잘 아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얘기 잘 아시죠? 어땠어요? 약속을 하고 서운을 했는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전에 다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좀 쓸 일도 좀 있고 너무 다 드리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일부는 조금 남겨놨는데 남겨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죠. 아니라고, 그게 다라고. 결국은 그래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한 것은 꼭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실수로 서운했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길이고 자신이 쌓은 것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어리석은 것이다. 네, 우리가 항상 서운한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그 서운한 것을 잘 지키고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졌을 때 이럴 때 이 아들을 제가 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운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니다 보면 서운을 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후로 한 번도 주의를 그르친 적이 없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27, 8살 때 토요일과 주일날 강원도 삼척 두타산이라는 곳으로 등산을 갔다가 월요일 출근해서 회사에 큰 사고를 당해서 한 달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주일은 제가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일을 그르친 적이 없고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차라리 그 사고를 당한 게 그 정도로 당한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돌이켰으니까. 자, 시편 117편에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자, 누구의 시인가 봤더니 전도서 기자 솔로몬 왕의 그러한 시였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자, 내가 쉬지 않고 버는 것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지식과 지혜도 근심이 된다. 이 해아래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이런 비관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결말의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을 때 이런 헛된, 결국 노력해봐야, 수고해봐야, 땀 흘려봐야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복하려면 전도자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다.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내용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예배자, 그리고 합당한 기도자, 또한 서원을 꼭 지켜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속함의 은혜를 받는 자로 우리는 본분에 충실하고 있는지,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되고 있는지,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아름답게 주일을 준비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